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는 은혜와 평강이 교회 여러분들과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교회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연중 24주일입니다. 복음서를 중심으로 주님을 뒤따르는 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제게 걸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여러분들에게도 걸려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이번에는 요한복음에서 신문을 하늘을 그걸 가지고 오줌을 설교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가복음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복음에는 예수님의 신은 정체에 관한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님의 공적인 생활 안에서 중요한 순간입니다. 마가복음은 총 16장을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제일 처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중간 복음입니다. 8장 29절. 중간에 오늘 복음서는 선생님은 그리스도라는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제 끝부분에 가서 15장 39절에 가면 백부장의 고백입니다. 참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이제 마가복음의 신앙적인 시작과 중간과 끝에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그렇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복음서를 더 깊게 보면서 이 마가는 보통 설교잖아요. 그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오늘 복음서에서 베드로 사도는 고백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시지만 아직도 자기 대답의 깊이와 본질을 완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베드로가 된 이유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마지막 의미가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순환 예고 이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무 활동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향한 십자가의 여정을 떠났습니다. 고난받는 종이 가야 하는 그런 예정정이 되신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시편에서는 우리는 노래입니다. 나는 주님 앞에서 걸어가고 살아있는 이들의 땅에서 걸어가고 하고 우리는 함께 교성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세 번의 순환 예고가 담겨있는 대목을 10월 마지막 주간까지 계산해서 연중 30주일까지 7번을 나누어서 우리는 했습니다. 지난번에는 떡에 관한, 빵에 관한 이야기는 5번을 들었습니다. 근데 순환 예고에 관해서 우리는 7번을 계속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 오신 것이 아니다. 섬기러 왔다. 제자의 길을 밝혀서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라 빌립보 근처 마을 향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갈릴리를 거점으로 활동하시던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벗어나셨습니다. 아마도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지난번에 있었죠. 예수 진상 조사단처럼 만들어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뭔가 호흡을 잡아서 응답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잠시 벗어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부터 가장 먼 병가 뿌리 깊은 유교도와 로마 황제의 신성이 있는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셔서 제자들로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기 신분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상당 기간 당신의 사명을 수행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은 그분을 예언자나 위대한 스승이라고 여겼고 마귀 사탄 악령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은 유대인의 많이 알려진 일들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 반대하며 반대하던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사탄이 들고 사탄이 눈물이 나요. 예수님. 그래서 그렇게 적대감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밝히고 일단 정리가 필요했어요. 사람이 나를 누구라 하든 하고 제자들에게 직접 묻습니다. 이 질문에 제자들이 세례자 요한이라 엘리야라 예언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예언자 하나님이 보내신 분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말씀을 전하고 사명을 전하는 분으로 생각했습니다. 제자들은 이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저랬다 아니면 제가 이 제자들의 모습은 분명히 나옵니다. 마가복음 8장 17절부터 보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제자들의 모습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제자들입니다. 빵을 많게 하신 기적을 보고도 빵 걱정을 하는 제자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하고 다시 물으십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빵을 많게 하신 기적을 보고도 빵 걱정을 하는 모습이 영락 없는 김영입니다. 아멘. 마가복음이 전해주는 베드로의 고백은 무척 단순하고 아주 강렬합니다. 제자들 전체에게 이것은 하신 질문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냐? 예수께서 물으시니 베드로가 나서서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대답합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으신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단지 한 스승이나 예언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성결하여 채우십니다. 성경 말씀에 담긴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채우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님의 무릎을 따라서 터져나온 대답입니다. 베드로는 그 고백의 내용이나 크기를 아직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베드로는 아직도 예수님을 따라가야 할 길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 성실히 그분을 뒤따라가면서 베드로는 자기 고백의 내용을 온전히 깨닫고 온전히 채우게 되었습니다. 올바른 고백이라 할지라도 신앙은 고백만으로는 사실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고백의 내용을 몸으로 살아낼 때에 우리의 신앙이 점점 이루어집니다. 경험이나 훈련을 쌓아서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고백으로 산다는 것은 자기 이상과 희생과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신앙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삶의 내용, 십자가를 내 삶 안에서 다시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합니다. 그렇지 않고 입의 고백으로만 끝날 때에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다음 순간 곧 바로 그래 되겠죠.
예수님 곁에서 물러나야 할 그런 사탄의 유혹에 빠지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고백에 그 어떤 말씀을 덧붙이지 않습니다. 제자들에게 당신에 관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엄중히 일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아직 분명하게 알지 못하고 있는 분이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고난을 겪으시고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함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31절에 보면 반드시라는 단어가 이 말은 참으로 중요하고 참된 가르침에서 꼭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는 죄에 물든 인간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이지. 예수님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지극히 의로우신 분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거부를 합니다. 사람들이 다 거부했어요. 너 예수 선생 니는 안 된다. 그 뜻입니다. 거부를 합니다. 또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하면 내가 손해를 보는 건 아닙니다. 계산이 빠른 사람들은 어떻다? 결국 박해를 당할 수 있는 길로 나왔습니다. 이런 분은 견딜 수 없는 인간의 사악함, 그저 그분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괴로워서 그들 가운데서 그분을 제거하려는 악행을 노력하고 지혜서의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악인들은 행실과 말로 죽음을 불러내고 죽음을 친구로 여겨 그것을 멸망하는 죽음과 죄악을 맺습니다. 참으로 의로우신 분 우리의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사악함으로 인한 당신의 순환과 죽음을 잊기 아시면서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온전한 자유로 반드시 자신의 몸으로 살아내야만 했습니다. 오로지 인간을 사랑하시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아가는 길, 죽음보다 강한 사랑의 길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성실히 나아가는 그 길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은 배반과 거부, 적대감으로 십자가에 매달아 하나님을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인간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길입니다. 온전한 사랑과 자유, 지극히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뜻에 이르는 길. 예수님께서는 자신 앞에 놓여있고 반드시 가야만 하는 그 길, 순환과 죽음과 부활이 있는 그 길을 내다보시며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시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많은 고난을 겪고 배척을 받아 죽음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명료하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래서는 안 된다고 뛰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신 다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하고 깨주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를 몇십 년을 믿는 신자일지 누구든 예수님의 걸림돌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 사단의 하수인으로 굴러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을 우리는 베드로에게서 그러므로 처음 제자를 부르실 때에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이걸 지극하면 내 뒤에 따라오너라 이 말씀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뒤에 따라
베드로가 앞줄을 나서서 말이 우리는 이 때문에 행여 예수님 앞에 나서서 예수님 앞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 것을 위하면서 성실하게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들을 위하는 사실 우리는 절대 잊지 맙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군중을 가까이 부르시고 그들에게 누구든지 내 길을 따르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다. 나와 복음 때문에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예수님의 길은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이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도 함께 가야 할 길. 자신을 버리라고 하는데 이는 신앙의 교부들처럼 자신을 피워낸 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채워지기를 간당한 그 은총을 구하면서 주님을 기다려가는 이것이 자신을 버리라 하는 그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 길은 말로만 하는 고백의 길이 아니라 깊은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 목숨을 잃으면서 목숨을 구하는 길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주님의 길을 따라갑시다.